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국가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포옹하다, 끌어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00년경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매우 선택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기억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37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상황이나 불의한 사람을 보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상황이나 더러운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사랑의 진노예요. 멸하시기 위한, 파멸시키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부모는 진노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려서라도 고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도 죄를 지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크게 위기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생활하고 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50복 100보였던 거죠.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번영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바벨론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합니다. 다른 유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황해요. 1장을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현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오만한 바벨론을 그냥 두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3장에 와서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3장의 분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민족이 매를 맞고 바벨론에게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오래 참으셨네요. 이 민족의 더러운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3장 2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나라는 맞아도 쌉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흥은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린다. 죽은 것 같았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우리 개인의 상황이 어두워질 때, 힘들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놀랐어요.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놀람은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면서 그 기도의 색깔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기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3장 17절과 18절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며 이 민족의 현실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3장 19절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힘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야훼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노인분들한테 막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또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드리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세요. 이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됐어요. 목사인 나보다 낫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두워질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죄를 언제까지나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틸 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이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의 기도는 항변의 기도, 탄식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수금으로, 하프를 타면서 드리는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시작할 때는 탄식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한 현실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런 탄식 같은 기도로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래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하박국서의 처음은 골짜기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마지막은 정상에서 노래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골짜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골짜기를 지나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1981년 4월 미국에서 수상 스키 선수를 꿈꾸던
토드 허드슨이라는 20살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수상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족에 의지해서 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하박국서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가능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 취직해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속에 그 미국 각 주마다 있는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각 주에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산을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꿈을 몇 번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저 산을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재밌는 계획이네요. 하나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의 도전을 통해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이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미국 50개 주에 있는 높은 산들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1994년 6월 1일에 알래스카 주에 있는 맥킨리 봉에서부터 그의 도전이 시작됐어요. 여러 차례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들을 넘기면서 계속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와 같은 도전을 힘들고 위험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드디어 이 도전을 시작한 지 66일째 되던 날 8월 7일 오전 11시 57분 66일 21시간 47분 만에 50번째 주 50번째 봉우리인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키아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상을 향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높은 곳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찬양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셔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골절된 팔과 다리가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암은 소멸될지어다. 막힌 혈관이 뚫릴지어다. 마비된 팔과 다리에 감각과 힘이 돌아올지어다.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